자, 오늘은 제가 여기 앞에 있다가 제 뒤에 갔다고 해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돌아보면 목이 아프니까 안 돌아보셔도 돼요. 오직 한 분, 오직 믿음. 정말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너무 많이 들었던 쉬운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믿지요? 무엇을 믿지요?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지요? 자, 진짜 쉽지요? 각주환 너무 쉬우니까 각주환 집사님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 믿지 우리요? 하나님 믿지요. 오케이. 예, 퍼펙트. 하나님 믿습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십자가 믿어요?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십자가 믿어? 하나님 믿어? 아니. 왜요? 십자가 믿어? 하나님 믿어? 아니. 하나님. 오케이. 그렇죠. 자, 성현이 보혈을 믿어? 하나님 믿어? 하나님. 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요? 우리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우리 십자가 믿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나무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달리신 그 형태일 뿐이에요. 형태일 뿐이에요. 십자가 믿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너무 쉽게 대답을 잘하시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자, 십자가 믿는 거 아니고 보혈 믿는 거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좀 전에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잖아. 왜 뻥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믿어도 돼? 자, 하나님 믿는다, 영현. 하나님 믿는다 그랬지.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지 돼. 그게 기독교 핵심이거든. 이건 뭐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삼위일체. 아들. 삼위일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성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구를 믿어요? 성령 하나님도 믿어요. 이 삼위가 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나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에요. 자,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부분에 불과해요. 성자 하나님은 또 마찬가지 하나님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요? 성부 하나님도 믿고 성자 하나님도 믿고 성령 하나님도 믿고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어요? 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왜 기독교는 유독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말하지 않는 종교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오직 구약에 있는 하나님만 말씀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유독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이분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영적 사망.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러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아들이고 그가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알지 못하니까, 찾지도 못하니까 직접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나 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려오신 목적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겠다는 겁니다. 죽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중요하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도 중요하고 성부 하나님도 중요한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대속 죽음이죠.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그 사건들 속에 밝혀지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죽음과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믿지만은 죽음과 부활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있어도 마이크가 저기 있으니까 어디 서 있는지 모르겠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그지? 자면 안 돼. 오케이? 권사님 말고 뒤에 우리 아들. 자, 앞에 보면은 오직 한 분, 믿음으로. 보편적으로 저 제목 나오면 오직 한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정확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고백들이 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의 고백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주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것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만 믿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만 믿는 것도 아니고 삼위일체 되신 이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의 모든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다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하나님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한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어요? 야소꾼이구나. 초기 한국 교회의 예수를 야소라 그랬습니다. 야소꾼이구나. 나는 성령 하나님 믿어요. 요즘은 성령 시대잖아요. 그래서 나는 성령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너무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십자가 뭐 이랬더니 제보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십자가 뭐 그게 십자가가 뭐 중요한데 그게. 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제자훈련에 그 기초를 만드신 분이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지금 떠오르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도 유튜브를 찾으셔서 설교를 들으셔도 저는 아주 베리 추천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이십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말씀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분이 현역에 계실 때는 조심하셨어요. 지금은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을 연세가 많으신데 많이 쏟아내고 계시는지 지금 젊은 신학도들이 목회자들이 그분을 굉장히 많이 따라서 배우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교회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분의 내용 속에서도 이게 있는 거예요. 죽음, 부활,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거리, 그래, 바로 이거지 뭐. 좀 더 정확하게 하고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하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늘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분을 믿겠는데 나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예수는 못 믿겠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착해. 윤성이 착해? 죄 많이 안 지었지, 그지? 죄 많이 지었어. 아이고, 나이도 그런 것이 벌써 죄를 많이 지었어. 죄는 이게 나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하고 나이가 들어야지 짓는 건데 벌써부터 그렇게 많이 지으면 어떡하냐. 강유성이는 어리니까 죄 별로 안 지었지, 그지? 죄 지었어?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 깨닫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죄인이 아닌데 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 자체가 부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례 안 받는 거지. 도망 다닌 거지. 내가 무슨 세례를 받아?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인정하는 것인데 내가 왜 세례 받아?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세례 받았지. 그때도 은혜가 없었어요. 그때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례는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죄인 된 게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쫓아갔습니까? 와, 믿음 좋았지요. 분명히 믿음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왔어요. 하란에 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요. 자,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믿음이 좋은 모습이에요? No. 어떤 모습? 아버지의 우상을 같이 따라 섬기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니까요. 그리고 그 불렀을 때에 그 억지로 나는 우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따라갑니다 하면서 콧대가 가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조그마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것도 믿음인 거예요. 왜 나왔어요? 억지로 나왔어요? 시간 되니까 나왔어요? 내 습관 따라 나왔어요? 엄마 아빠 따라 나왔어요? 이것도 믿음이라니까. 참아 죽겠는데 왜 나와가지고 설교는 좀 20분만 하지 40분씩 하고 예배는 왜 이렇게 1시간 반씩 우리 교회는 드리는 거지? 근데 여기 나온 자체가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광야에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물려가지고 그들이 누워서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을 이 광야에 다 죽이시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세워라. 그리고 백성에게 말해라.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지금 아파가지고 독이 퍼져가지고 식은땀이 줄라고 막 열이 나는데 기어서라도 나와서 그 높이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즉시는 낫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모세가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느냐? 우리를 광야에 이끌고 와서 불뱀에 물려 죽게 하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되는데 또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느냐? 뭐 나와서 뭐 달린 뱀을 쳐다보라고? 그러면 낫는다고? 이런, 내가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곧 죽게 됐으니 망정이 이제 내가 힘만 있다면 모세를 내가 주놈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은,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그들은 장막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대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어 나와서라도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영접을 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놋뱀을 쳐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중에 그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냥 조금씩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이 자리에 나온 것,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인물, 그리고 와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 인물, 부활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인간이 부활할 수 있는가 의심되는 그 인물, 그를 믿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되지 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가? 예수는 도대체 누군가? 누구길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왜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독교는 자기들만 진리라 그러지? 왜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 그러지? 이게 뭐예요 이게? 일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어? 1. 아유, 천재를 키우시네. 1 더하기 1은 1이래. 오, 천재를 키우시네. 감당을 잘 하셔야 돼요. 1 더하기 1은? 왜 저렇게 쉬운 걸 물어볼까, 목사님? 무슨 심오한 뜻이 있을까? 자, 보세요. 1 더하기 1이 우리 양한성 1 더하기 1이 진리야? 한성. 진리야, 진리 아니야? 진리란 뭐야? 변하지 않는 것이야. 그지?
자, 에디슨이 여기서 에디슨이 말하는 것은 토마스 에디슨. 에디슨이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이 이제 수학을 가르치니까 1 더하기 1은 얼마? 2 가르치니까 에디슨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1 더하기 1이 왜 2입니까? 진흙 한 덩어리와 또 진흙 한 덩어리를 합치면 진흙 한 덩어리가 되는데 왜 이게 2가 되는 겁니까? 선생님이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한두 가지겠어요? 에디슨이 계속해서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가는 거예요. 장학사가 찾아왔는데 얘는 바보라고. 엄마가 선생님이 에디슨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르쳤어요. 아이는 마음껏 질문하고 마음껏 실험하는 거지. 에디슨 알아? 에디슨 알지? 어느 만큼 알아? 이게 문제지요. 다 안다 그래.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에디슨 다 안다 그래. 근데 에디슨 어느 나라 사람이야? 영국. 틀리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영국. 일부러 그랬어? 어디 나라 사람? 미국? 틀리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고기를 숙이는 걸 보니까 너 잘 모르는구나. 미국 사람 맞아.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사실 잘 몰라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 잘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나는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공부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또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 이제는 어르신이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 번만 더 주무시면 우리 아들하고 돗대기로 싸매가지고 오늘 같이 오늘 좀 안 됩니다. 주무시면 이 상황 속에 주무시면 되겠어요? 한 준석이도 안 자는데, 그지? 여기서 반짝반짝 걷고 너 엄마도 눈이 반짝반짝 걸어. 에디슨을 안다고 말했지만은 사실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70이 되고 80이 돼도 배우는 거예요. 80이 넘었는데도 성경 암송하시고요. 제가 캐나다 김신환 목사님 교회 갔는데 70이 넘으신 권사님이 청년부 지도하고 계세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하고 대화된다는 거예요. 존경스럽더라고. 에디슨은요 1%의 영감과 99%의 99%의 노력. 크게 이야기해. 자신감 있게. 영국, 미국 이렇게 하지 말고 크게 이야기해. 노력. 그렇지. 이루어진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1863년도에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보다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기 8년 전에 193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1931년도 돌아가셨어요. 그가 발명한 특허는 1093개. 백열전등. 불을 캄캄한 밤중에 불을 밝히는 게 바로 백열전등이었어요. 옛날에 호롱불이 있었지요. 근데 최초로 이 백열전등 안에 필라멘트 있지요. 필라멘트 알아? 잘 모르지. 너희들 LED 시대니까. 그지? LED가 그냥 불이만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지 뭐. 필라멘트 있었어. 필라멘트 알아? 배웠지 학교에서. 필라멘트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하면은 밝아요, 좋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0번을 시도한 거예요. 10,000번을. 10,000번 이상 실험한 거예요. 심지어는 옆집 아저씨 수염 뽑아가지고 그 수염으로 필라멘트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기자가 물었어요. 이 백열 전구를 만드는데 10,000번이나 실패하셨다면서요. 그렇게 물었더니 저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10,000번을 실험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전기, 전화기, 지금은 스마트폰 됐습니다만은 축음기, 녹음기, 전기철도, 가정용 영사기, 지금은 TV 됐습니다만은 엄청난 것들을 발명했습니다. 자기는 한 300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왜? 더 많은 것을 발명하기 위해서. 일 더하기 1이 진리냐고 손들었던 그 아이. 토마스 에디슨을 우리가 안다고 말했지만은 잘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깨고 나도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 나중에 영상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가 이렇게까지 모아놨는데 주무시고 그러시면 진짜 안 됩니다.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주무세요. 나는 토트넘 축구 보고도 지금 안 자고 있는데 왜 주무세요? 12시 시작하는데 그냥 옆에 틀어놓고 그냥 잤어요. 잤는데 77분 되니까 눈 뜨니까 1대0인데 조금 있으니까 한 골 넣었다고 막 방송이 뜨더니까 잠이 깨지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또 한 골 더 넣고 좀 있으니까 또 손흥민이가 한 골 넣고 보고 그냥 바로 잤어요. 아니 토트넘 축구 응원 다녀오신 거예요? 왜 주무세요?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밤새도록 연구하고 공부해도 안 주무시는 분은 안 주무신다고. 좀 주무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 못 견디면 그냥 일어서세요. 일어서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지? 아주 왜 자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재미없어도 그렇지. 잠은 어디? 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자,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 아는 만큼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바깥에서 공부하는 성경 공부는 가면은 갔다 그러면 10중 8구 이단들에게 넘어갑니다. 유튜브 진리 아닙니다. 책 진리 아닙니다. 이단들이 유튜브에 더 많이 올려놓고요. 이단들이요 인터넷에 도배해놨어요. 얼마나 많이 올려놨는지 몰라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영선 목사님 보세요. 그럼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다른 목사님 추천한 적 있어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제가 오후에 영상 보여줄 겁니다. 한 짧은 영상. 옥하는 목사님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 그랬다니까. 근데 그분이 오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오후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한 5분짜리 있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분이.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출발한 종교들은 다 일반 종교들은 우리 기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헌신해야지 그러지만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뭔지 모릅니다. 뭐가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 구원을 주셨는지, 구원 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주셨는지 생각해 보신 분들
얼마나 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율법은, 구약은 거의 율법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내게 없는 거구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또 똑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내게 없구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율법을 지금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정죄합니다. 너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자녀야? 너 또 죄 짓잖아. 그럼 예수님 다시 십자가 못 박아야 돼? 다시 오셔야 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고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접하는 자, 거부하지 않는 자, 고집 부리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자, 다 연결됩니다. 자, 영접하는 자, 거부하지 않는 자, 고집 부리지 않는 자, 회개하는 자.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다시 생각한다. 다시 생각한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고집 부립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변덕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찾아오시지 않고 필요 없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악당들을, 나쁜 인간들을 잘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마음 먹고 착하게 살려고 하면은,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면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일관성이 없고 공정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늘 이런 식입니까? 왜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십자가를 들고 저 로마 병사들을 다 때려 눕혀야지. 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까? 만약에 다 때려 눕히시고 이스라엘을 해방했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까? 아니면 역사의 한 해방자로 인정했을 것입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조차도 구체적인 답이 없습니다. 선악과는 왜 만든 것입니까? 고집이란 굳어진 마음입니다. 자신이 옳고 자신만 기준이 되는 못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고집 부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다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내가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는가? 내가 죄인이구나?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신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도 참고 계시는데 내가 누구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니라. 바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오후에 나눔을 할 것입니다. 가장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인데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보기에는 굉장히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나는 아내 때문에 여기 교회에 나왔어.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친구 때문에 세례받았어.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태어나다 보니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 교회 나와 앉아있어. 그게 믿음입니다. 그 작은 믿음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라왔던 그 믿음이 이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믿음 가운데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의 이유가,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이 내려놓고 자신의 사랑하는 것도 내려놓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면 바로 그것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 두 손을 예쁘게 모으시고 여러분 턱 밑에 모으시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고집세고 믿음 없는 나를 하나님을 모르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피곤하고 또 나의 마음속에 온전치 못한 믿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 내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중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이 한 주간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용서와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주의 몸된 풍성한 교회와 D6 모든 사역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